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새벽, 이 첫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감사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신년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터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관계들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들,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네,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하는 백성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에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만 되나. 왕이 이것들을 열반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 6층이가 있고 보좌 위에 둥근이가 있고 앉는 자리가 2개는 8벌이가 있고 8벌이 옆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마신 그릇은 다 금이요 열하는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의 지성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안보다 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화복과 향품과 말과 무쇠 해마다 그리하게 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 되어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불같이 충만하게 하고 백향을 향배와 공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대파이기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에 오늘 찬송가 부르는데 높은 음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다소 삑사리가 난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혼자 이렇게 다 해보기가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있던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되고 정말 충만한 또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이 정말 잘 새겨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 왕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또 자신의 왕궁을 다 완공하는데 약 20년이 걸렸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왕도 어느덧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고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처음 보시면은 이제 뭘로 시작하냐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이거를 우리나라 이 화폐로 계산을 조금 하자면 약 22톤의 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이 우리나라 금 지금 얼마나 갖고 있을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금 지금 갖고 있는 저기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 무게가 104톤이었습니다. 104톤. 근데 지금 한 해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22톤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지금 부가, 막대한 부가 지금 이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약 전 세계 비율로 따지면 70%인데 8,113톤. 와, 엄청 많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금을 계속해서 이제 막 해내고 이렇게 해왔던 역사적인 과정들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하더라도 이 솔로몬 시대의 금을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실질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이제 금을 사서 모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은 금을 모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졌을 때는 이렇게 정말 많은 금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 다스림도 받게 돼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저기서도 사람들이 자꾸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갔더니 성전도 너무 멋있고 왕궁도 너무 멋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멋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 왕의 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또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금은 너무너무 많은 곳에 쓰임 받으니까 은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우리가 꼭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을 때에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잃어버린 낙원, 즉 실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늘 하나님의 생명샘이 흐릅니다. 그 생명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인생의 풍요로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에게는 더 이상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니, 맺혀지는 열매는 더 이상 생명나무의 과실이 아니라 어떤 열매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어떤 좋은 점도 그것은 다 무엇을 맺는 열매가 됩니까? 사망을 맺는 열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가 어떤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은 어떤 열매가 됩니까?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아가고 정말 생동감 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이 말씀이요, 지금 요 한 줄의 요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복선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알려주실 때에 딱 몇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절대로 왕이 된 사람은 첫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 아내는 몇 명만 둬야 됩니까? 살아 팬성이 한 명만 둬도 힘듭니다.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왕이 왜 여러 아내를 두려고 합니까? 그거는요, 전략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혈족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의 평안과 나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아내를 들여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가정의 평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병거와 마병을 모은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방력을 지금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겁니까? 이 병거와 마병에게 이 국방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지켜주시는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누가 지켜주셔야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힘과 지혜가 지키는 것도 아니요, 내 모아놓은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모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만 나면은 금을 모으고, 시간만 나면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진짜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서 정말 그 시대에, 정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영화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런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실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실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금도 아니고 마병도 아니고 아내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 즉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진짜 인생의 영화로움이요, 영광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여유로움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의 발이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평화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